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과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1968년 12월 21일에 발사했던 아폴로 8호가 달에는 착륙하지 않았지만 달의 궤도를 돌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옵니다.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부에서 이 우표 하나를 발행하게 됩니다. 우표의 초안에는 달에서 본 지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구도 없이 그렇게 기념우표가 만들어졌는데, 이 그림 초안을 본 많은 사람들이 최신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넣어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넣어지면서 이 그림이 우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최신부의 장관이었던 블론트라고 하는 분은 이미 발행이 된 그 초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 창세기 1장 1절의 한 부분을 수정해서 넣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장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요약돼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기념우표를 오히려 더 원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이 사진을 촬영하기 직전에 영상으로 공개되고 사람들에게 중계되었던 장면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읽었던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마음속에 남았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분이라거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감사한 건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 사람의 한계 때문에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도 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녀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을 다 줄 수도 없는 게 인간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새벽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전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 좀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만물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 태초에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었고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 반면에 끝나는 지점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나는 순간은 곧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재물도 우리가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 명예도 성공도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 인생도 끝나는 순간은 언젠가는 있다는 겁니다. 다 유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했고 언젠가 우리의 목숨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끝이 나는 그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고백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말은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우연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 세상이 탄생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창조와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create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적어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고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섞어서 뭔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귀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의 도중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10가지의 재앙이 하나하나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보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까?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누구도 저주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도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안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히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이 말씀하시는데 몇 분이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빛이 있으라 한마디, 이건 몇 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원하시기만 하면 한 5분 안에 뭐 빛이 있어라, 하늘이 궁창이 생겨라, 별들을 뭐 달아 놓으시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를 척척척 이루어진다면 5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하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과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 지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쳐서 이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과정과 순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과정과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질 확신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생각할 때에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끝난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과정을 겪어가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둠처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건 과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순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둠도 물러가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손을 탁 터시고 끝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려두고 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우주가 운행하는 것이나 인간의 역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 않는다면 끝장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가 창조과학자 한 분의 글을 읽다가 이분이 그런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과학이 발견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인간의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체나 또 이 우주가 굴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 하나님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것이 하나씩만 조금씩만 달라지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게 된답니다. 사람의 세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 세포 조직 하나가 달라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사실. 이 우주가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는 다 타버립니다. 지구상의 생물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킬로 차이, 몇 킬로 정도만 가까워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몇 킬로 정도 더 뒤로 물러가게 되면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다 얼어 죽는답니다. 하나님이 딱 그 궤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사람이 정말 최선의 머리를 잘 사용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근데 만들어내고 그 만든 걸 보강하는 일이 1, 2년 후면 다시 해야 됩니다. 오래 못 씁니다. 물론 장사 속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만들 때는 대단해 보였는데 만들어 놓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또 보완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근데 그 핸드폰이 2년 정도의 주기가 지나면 다시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만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예 완전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 물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는 과정을 가볍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있는 물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 다 넣으셨다. 그래서 바닷물이 사실은 완전히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관되어 있던 물이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구름이 되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구름이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육지로 몰려온 이 구름에 의해서 바람이 비를 내리고 다시 그 물 속으로, 이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연으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수기 만든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정화가 돼서 땅에 물이 차고, 그리고 그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는 이 과정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세상에 진짜 악이 꽉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세상 망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하는 걸 믿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 창조의 신앙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 이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 신앙의 메시지를 다 담아두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그것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안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 삶을 살아
다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겨두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주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으로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으로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고통받고 있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부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환우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네 번째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한국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 속에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삶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과 열정을 받고 아버지 모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삶의 기쁨을 올려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심각받고 손가락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갈지 그 마땅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는 말씀하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이 상황을 돌보셔서 어려움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속히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코로나의 종식이 빨리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너무나도 고난케 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이 사태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잃은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시되 하나님과 또 가까운 있는 신앙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떠나가지 아니하며 더욱더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주께서 일하신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그런 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제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안전한 가운데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끄러우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버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의 권능과 주의 진리가 드러나는 귀한 상황으로 여건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묵상함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함으로 시원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되시의 능력 부어주시고 정말 코로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떤 상황도 떠나가지 않는 오늘 이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굳건한 영광에 귀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주님 기도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그 보혈의 끝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부활의 권세 그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다다를 수 있도록 마땅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라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